볼게요. 우리 욥기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자, 욥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욥은 다 알더라고요. 고난의 대명사 욥이요. 욥기 하면 의인의 고난, 인내, 승리, 축복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잘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욥기 안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세상에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도 죽고 심지어 욥 자신마저 병이 들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요.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신앙을 지켜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들을 읽으면서 진짜 욥의 신앙은 대단하구나. 고난 앞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감탄하기도 하죠.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면서 2배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생각하면서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우리를 또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결국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것도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가 진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욥기라는 성경이 정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난과 인내와 승리와 축복 이 내용이 욥기라면 그럼 욥기는요 1장, 2장, 42장 요 3개만 있으면 돼요. 1장, 2장은 고난이고 잘 인내했고 42장에 결국 이겨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3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욥기가 총 42장까지 있는데 이 3장부터 41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살펴볼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또는 이해하기 쉽고 듣기 쉬운 내용으로 그런 거 하고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구약적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바대로만 듣는 거예요. 욥기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서 단순하게 고난, 인내,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진짜 이 욥기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에서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지요. 욥기에는요 주옥 같은 구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개만 찾아볼까요? 5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 5장 18절. 저 죄송한데 저 요거 하나만 좀 갖다 주겠어요? 예. 자, 5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심부름 시켜서.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이 말씀 무슨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멋진 구절이에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재앙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 그런데 이 구절이 속한 전후 맥락을 보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아주 욥을 지금 2번 죽이는 이야기 가운데 하는 이야기예요. 또 볼까요? 욥기 8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에 보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말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떤 사업장 하시는 분들 가면 꼭 이 말씀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런데 이 구절이 속한 맥락을 보면 이거는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너 나쁜 놈아,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맥락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아까 잠시도 언급했지만 욥기 23장 10절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면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잘 연단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맥락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욥이 하는 말인데, 욥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막 항변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욥이 그래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맥락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 전체의 맥락과 이것들을 안 보고 그냥 구절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마치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이야기인 거죠.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갑절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갑절의 축복이 중요하니까. 그냥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연단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게 중요하니까 거기서 끝나고 싶으니까. 진짜 욥기를 통해서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 자체로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듣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아주 희한한 신앙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다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시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욥기를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욥기 전체의 서론과 1장, 2장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내리하지만 욥기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좀 스킵하면서 압축하면서 넘어가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우선 욥기 전체의 구조를 그냥 한번 들어보셔요. 구조가 41장부터 42장까지 왜 이렇게 긴 내용이 있는가. 먼저 1장, 2장은 욥기 전체의 배경이자 서론이에요.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욥이 고난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욥기 전체를 끌고 가는 사건의 배경이에요. 이로부터 욥기 전체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3장부터는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새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이 논쟁 한번 하고, 빌닷과 욥이 논쟁 한번 하고, 소발과 욥이 논쟁 한번 하고, 이렇게 1라운드를 거치고 이런 방식으로 총 3라운드까지 지나가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 욥의 친구들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죽일 놈 만들고 이제 논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8장에 가면 갑자기 욥기 전체 이제 나레이터가 등장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연극 같은 데 볼 때 배우들이 막 연기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딱 멈춘 다음에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이 상황을 막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말입니다. 뭐 쭉 설명하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하면 배우들이 막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28장은. 그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핵심이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뭔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앞에서는 욥과 새 친구들이 누가 더 옳은지, 정말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고 쭉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마지막 항변을 하고, 또 제 네 번째 친구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38장부터는 드디어 이제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질문,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고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들을 하세요.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창조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총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총 4장에 걸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또 회복되는 내용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전체가 욥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욥기 전체, 그러니까 1장, 2장과 마지막 장은 그래서 스토리예요. 스토리. 욥이 고난 당했고 그 욥이 회복됐고, 그리고 이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욥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내용, 처음과 마지막 이 사건, 우리에게 익숙했던 고난과 인내와 승리와 축복, 이거는 요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욥기가 필요 없는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논쟁하는 장면을 이해하셔야만 마지막에 가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욥기의 시대적 배경도 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욥이 살았던 시대는. 근데 욥기가 쓰여졌던 시대, 욥기가 완성됐던 시대는 포로기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창세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었던 생각.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귀환했어요. 근데 귀환한 지금도 사실은 이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여전히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그럼 이들에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건 그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잡혀갔어. 그런데 이미 그 진노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데, 벌을 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지?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가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시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이 질문과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의 쇄신을 줄 수 있는 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욥기는 자신들의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볼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욥 아닙니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인생의 해답이 선명하게 찾아지진 않고 여전히 의문과 여전히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이 시대의 욥이지요. 그 욥과 같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욥인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지 욥기를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는요 에돔 지역이었을 거예요. 에돔 지역에 있는 일부 도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방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 시각으로 지금 욥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 노아를 소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 다윗? 누구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당대에도 손 꼽을 만큼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자는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경건한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
진짜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부러워서 제가 웃었어요. 부러워서. 10명의 자녀가 재산이 있고 재산도 너무 많아요. 재산도 엄청 많아.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줄 알고 손님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그렇죠?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자녀들 10명에 아들 7, 딸 3에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심지어 선을 행할 줄 알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뭐 상담도 하고 욥은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막 말씀으로 막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부럽죠. 짜증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서 짜증이 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강조할 때는 뭔가 불길한 반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그냥 고난과 인내와 승리와 축복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욥이 어느 정도 경건했었냐면 이 정도였어요. 자녀들이 일상에서 잔치도 하고 막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그 마음에 혹시라도 있을 법한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욥입니다. 자, 이 욥을 소개한 후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돼요. 천상회의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하는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이제 욥기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거를 그냥 글로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사탄이 뭐 하는 존재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발하는 자, 대적하는 자. 사탄의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갔다 왔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야, 네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와 세상의 관계를 끊고자 대적하러 다니다가 왔지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자 사탄이 그냥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어요. 제 충분히 할 일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방 이제 잽을 날려요. 이제 공격합니다. 이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단이 뭐 하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게 하다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네가 욥 봤어? 욥은 네가 안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잽을 날리는 거죠, 사단에게. 너는 욥과 같은 사람 앞에서는 너는 힘도 못 쓰는 존재잖아. 뭔가 이렇게 자존심을 이제 긁어요. 그러자 사단은 거의 확신하면서 대답을 해요. 9절에서 11절인데요. 잘 보세요, 이 구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디펜스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케이,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욥 보세요, 하나님. 욥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울타리를 두르셨으니까. 울타리는 안전장치잖아요. 안전장치. 욥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울타리를 보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주신 걸 욥도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보세요. 내가 장담하건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지금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누가 봐도 뻔한 건데 하나님 정말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면서 이거 빼보세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 보세요.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지금 장담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을 넣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성공을 주시니까. 바꿔 말하면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성공도 안 주시면,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성공도 뺏어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사단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건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건강을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건강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거, 은혜예요.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을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은혜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자녀를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자녀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조건이 아니라 이게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 살짝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를 어느 순간 살짝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방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단이 하는 방식이.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다소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거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이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내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아닌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욥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천상회의,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우리는 극히 지금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상회의는 이제 1, 2장에 나오고 안 나오는데, 사실은 욥기를 계속 보다 보면 천상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만 딱 보고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욥이 장난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욥을 내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느니, 인간의 고통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천상회의의 극히 일부분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단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욥의 고통은 욥이 무언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천상에는 선명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나중에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이해가 돼요. 인간이 지은 죄는요,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의 고통이,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두 번 죽이는 일인 거죠.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상에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히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가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영혼을 감찰하시니 아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싶은 당신의 죄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칼로 그냥 배를 훅 쑤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통은 욥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욥을 맡기셨을까? 이게 어쨌든 욥의 핵심입니다. 이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어떤 단답형으로 딱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욥기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추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셨을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자, 사단은 이제 곧 일하기 시작해요.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스바 사람이 이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는데 홀로 막 도망쳤대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스바 사람이 어떤 공격에 대해서 막 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또 양과 뭐 이렇게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가축들이 죽고 또 낙타도 죽고 뭐 다 빼앗 종들도 죽고 심지어 마지막에 욥의 자녀들도 다 죽었다고 지금 시간차가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 그 울타리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사단은 울타리를 제거하면서 욥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사단은 진짜 칭찬받을 만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자, 이러다 보면 이 진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때 보세요. 21절, 22절. 그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마 좀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자, 장면은 또 이제 천상회로 다시 갑니다. 2차 천상회인데요. 2장 3절. 하나님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다시 한번 잽을 날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가 쳐봤자 욥은 건들 수가 없어. 네가 괜히 헛수고하지 마라. 그랬더니 4절에서 6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요, 그 베두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께, 베두인 생활이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쓰는 말인데, 이들은 이제 가축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등가 교환을 한다는 의미예요. 등가 교환한다. 그러면 이 지금 사단의 말은 하나님 아직 공정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욥의 자녀들까지 죽었지만 아직은 욥을 온전하게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그 소유와 뭐 자녀들은 또 생기면 그만 아닙니까? 이제는 직접 욥을 직접 한번 쳐보셔야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욥을 쳤어요. 7절 8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막 질질 긁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막 이 무아스 목사님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뭐 상상만 해도 막 온몸에 으름이 막 돋아요. 정말 비참한 장면이죠. 자기 재산, 자녀까지 다 했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이 제럴드 시저는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자신의 어머니, 아내와 큰딸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럴드 시저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모든 일상과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고를 당했던 그날 아침에도 운전하는 가운데, 아내가 운전했겠죠. 운전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와 죽음은 그의 모든 정성들을 비웃듯이 그의 가족들을 휩쓸어 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신실한 자에게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신실한 자에게 찾아온 이 고통, 모든 것을 상실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이 고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욥과 같은 사람들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뭐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설픈 기독교의 교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도요, 욥기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쉽게 어떻게 해야 된다,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욥기는요, 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시각으로는 처절한 아픔과 절규를,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 또한 인간이,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유에서, 욥과는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정말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그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다른 이유로 아파하시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 만남을 통하여서 고통 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참된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까 3장부터 41장까지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 하면서 축복 주셨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욥기는요, 고통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아요. 인내해라, 견뎌라, 말씀으로 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고통은 처절한 거고 비참한 거고 그 가운데 절규하고 아파 있는 욥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고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욥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서 쉽게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천천히, 하지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절망적 절규를 할 때 그래도 기도해, 말씀 읽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어떤 결론이 선명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절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떠신지, 내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 또한 하나님의 고통과 다시 만날 것인지, 그래서 고통당하는 나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참된 연합을 이루어 갈 것인지, 이 고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다고요. 그런 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욥의 비참함을 우리가 좀 잠시 한켠에 놓아둔 채요, 다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나한테 맡기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울타리였죠. 울타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울타리를 조건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조건들을 무너뜨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거니까 확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좀 더 확장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욥이 누리고 있던 울타리들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욥이 나를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 이런 거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잖아요. 자, 욥이 누리고 있던 울타리들은요, 사단이 볼 때에는 필요한 조건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필요한 조건들. 사단은 인간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가정, 자녀, 돈, 건강, 직장 등등등.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 조건들이 없으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 조건들이 없으면 너의 삶이 유지가 될 것 같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조건을 주신 거라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들을 주신 거라고.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조건들을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건들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단은 욥의 조건들을 뺏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리에 우리가 너무 잘 넘어간다고요. 이 논리에.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있어야 하나님도 너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조건들이 없다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계속 속삭이잖아요. 이 속삭임에 지금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이 사단의 속삭임에 대해서 조건들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단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이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었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단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욥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너의 자녀들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야 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조건들을 파괴하고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거죠. 10중 8구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분명한 은혜였어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은혜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 이삭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울타리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움이 돼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은혜인데 이 이삭이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건강을 잃을까봐, 이 이삭이 어떻게 될까봐, 이 이삭이 죽을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울타리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없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울타리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울타리가 어느 순간 너에게 조건이 되고 있구나. 너가 온전히 나를 경외하고 내가 온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준 이삭이 너와 나 사이에 조건이 되어버렸구나. 자, 그러면 이삭이 없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이삭이 있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사단은 이삭이 있을 때가 더 나은 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있을 때에 이삭이 없을 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 테스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고통이죠. 하지만 이삭을 조건으로 만드는 신앙은 결국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고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통은 고통대로 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그건 또 마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욥을 향한 사단의 생각은 그 조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들이 아니어도 욥은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옳은 거라면 사탄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겠죠. 사단이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도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단이 틀린 거잖아요. 사단은 최선을 다했는데 사단의 최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맞다면. 그런데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이 틀렸다면 사단의 말대로 울타리가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울타리가 무너져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진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욥이 멀어지면 사단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럼 성경 덮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욥을 뭐 이렇게 딱 이게 딱 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 2장은요,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 사단과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욥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떨어뜨리도록 만들지만, 그렇게 허락하고 나서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조건들 때문에, 울타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부터 42장까지 이 긴 시간은요,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계속 건드리고 있을 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그 조건들, 울타리 때문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싸움이 하나님의 고통이지요. 그래서 욥에게는 정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울타리를 잃어버렸던 욥에게는 이 시간들이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울타리를 조건으로 삼는 욥의 고통과 어떠한 울타리도 조건이 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조건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울타리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울타리가 조건이 되는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인 거고, 인간 중심의 신앙인 거고요. 사단이 속삭이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이 만나는 거죠. 사실요,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욥은요 인내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성미가 매우 급합니다. 조급하고 불같고 이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막 그래요.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욥이 고통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은 계속 바닥을 쳤어요. 욥은 계속 처절하게 비참하게 절규를 했다고요.
그 절규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끝까지 고통당하는 욥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당하시면서 처절하게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죠.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불평이 뭡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뭐 이거잖아요. 또 안 먹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먹지 말게 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아요. 또 타임테이블 쫙 짜놓고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진짜 죽어 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딱딱딱딱딱 살게 만들어. 아빠 마음이 흡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이 아이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 아이와 대화하고 이 아이가 마음으로 아빠의 말을 따르고 아빠의 말에 순종할 때 기분 좋은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아빠의 말에 순종할 때 기분이 좋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순종은 기쁨이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면 순종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건 기계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게 선악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냔 말이죠. 자신의 모든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선악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었어요. 하나님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가능성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도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시는 거라고요. 그 결과 인간은 자기를 지켜야 하는, 생존을 위해서 진짜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인간을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의 시간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울타리를 지키겠다고, 울타리가 무너지면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그 울타리 없어도 된다고, 너희들 그 울타리 없어도 죽지 않는다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인간들은 안 된다고, 이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때로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냐고 계속해서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 그 울타리 없어도 된다고, 나한테 돌아오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역사는 그런 인간들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의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이 그렇게 조건으로 삼길 원하는 그 모든 울타리들을 스스로 다 무너뜨려줬죠.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들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고통도 절정에 달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은 인간에게만 고통으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오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 가능성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럼에도 그 가능성을 막지 않으셨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경험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여전히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조건으로 삼으며 살아갈 테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울타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이 참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정말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저들은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결국 어쨌든 하나님은 그 처절한 싸움 끝에 이기셨어요. 생각해보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냥 단번에 모든 걸 다 회복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정답은 하나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만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얼마만큼 고통스러우셨는지 계속 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 안에 설 수 있으니까. 고통과 고통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참된 연합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으니까요. 이걸 원하지 않으셨으면 창조 때부터 그냥 기계로 만드셨겠죠. 불순종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 파트너로 대해주시는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죽어갈 그때에도,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심지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파트너로 대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만나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두려워할 그 울타리. 사단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울타리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울타리가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이 이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이 울타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이 울타리 밖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마치 우리도 죽는 것처럼.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욥, 무너진 울타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거셨어요. 우리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거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자 지금도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에게 내어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를 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존재를 거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자 처절하게 싸움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년이, 3년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진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고통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